가대 앉는 일이 참 힘든 일입니다. 연습도 힘든 일이지만 누가 안 왔는지 다 보여가지고 성가대 앉는 일이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뭐 그 얘기에 대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뭐 설교 도입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맹자라는 사람이 가난한 집안에 살았는데 거기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살던 집이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옛날에는 상해를 메고 가면 뭐 화려하게 꽃상에 메고 앞에서 종치고 뭐라 그러고 뒤에서는 또 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배우면서 자라면서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노는 게 그겁니다. 이러고 또 뒤에서 울고 그리고 땅을 파고 또 울고 뭐 이런 것이 그 오직 장난하는 장난놀이였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일하고 돌아와서 맹자 자기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집이 아무리 가난하지만 여기서 애를 키웠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옛날에 가난한 살림에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를 했는데 시장통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통 이사를 해놓으니까 애가 또 맨날 놀이터가 시장통이에요. 거기는 싸구려 뭐 깎아주세요 뭐 이런 것이 뭐 장사 아닙니까? 그걸 하니까 애가 매일 봐서 보는 게 그거니까 매일 그냥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또 돌아와서 보니까 이놈 또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이사를 했어요. 이번은 어디를 했냐 이사했더니 서당 근처에 이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 서당께 3년이면 뭐 풍어를 누린다 그러는데 그 애가 거기서 서당에서 근처 살다 보니까 맨날 서당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음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 전다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읽어내는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 걸 응얼거리고 그걸 배움을 통해서 여기가 우리가 정착하고 살아야 될 땅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바르게 키우고 싶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환경을 선택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입니다. 그렇죠? 선천적인 성향도 있지만 후천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사람이 엄마 배에서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성향 이것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 됨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후천적입니다. 태어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 밑에서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해내어 하나님 자녀로 삼은 특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사시며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 살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주로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종종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투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날 왜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되냐? 우리 애들도 놀고 나도 쉬는 날인데 밖에 나가자 혹은 산에 가자. 또 지금 올림픽 하지 않느냐? 한번 우리나라 언제 올림픽 할지 모르는데 또 가자. 뭐 남편이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 허구한 날 그 얘기를 가지고 왈가왈부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타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혼란을 빚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한쪽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결단하는 경우 보면 거의가 어렵습니다. 거의가 어렵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경우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예수 교회 다니겠다 조건해서 결혼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는 4대인데 저희 아버지는 하나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결국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이 착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째서 그런지 모르는 부인 말을 듣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그 조건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들의 경우는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더더욱 잘 안 나온 사람은 누구냐?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닐 때 그 여자를 얻고 싶어서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들 치고는 별로 제가 좋은 성과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고, 우리 자녀들 결혼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결혼을 잘 모르고 그냥 결혼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혼을 해야 될 것이냐?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얘기, 십자가라는 얘기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삶의 본이 되든지, 그래서 결혼을 해서 상대를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부부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가장 최정점에 올랐을 때, 그때 죄송합니다. 뭐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뭐 한 번 나오든 두 번 나오든 일단 교회에 등록한 사람까지 전부 다 토탈 합치니까 한 25% 됐다 그래서 국민의 25%. 근데 이제 그 버블 현상이, 그 거품이 싹 빠지고 보니까 요즘에는 15%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 어쨌든 한 20%라고 잡아줘도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80%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문화가 기독교, 크리스찬 문화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PCUSA라고 미국 장로교, 가장 보수적 교단이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관계 때문에 동성애 결혼은 괜찮다. 그리고 또 목사도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요. 이런 일들이 받아들이되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단을 탈퇴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꽉 차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과 우리가 접촉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먹고 살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내 이웃이고 이제 2, 3일, 3, 4일 있으면 여러분 또 뭐 고향에 가시든지 여러분 집에 모이든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물론 믿는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눈을 들어보면요, 앞집이고 옆집이고 슈퍼마켓이고 뭐 경비원이고 미용실이고 병원의 사람들이고 누구다 보면 다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지고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믿지 않는 자와 관계된 멍에를 끊어야 될 것인가? 만일 끊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단지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관계를 청산해버린다면 내게 주어진 일상적 삶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고립되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우리는 뒹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가 뭔가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농촌 사람들은 알겠지만 신세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띄워줘 버리시죠. 네, 이게 멍에입니다. 소 여기다 딱 걸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다가 줄을 매서 딱 목을 잡아놓으면 소는 주인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에다 짐승에다 멍에를 되게 하는데 팔레스타인에는 멍에가 좀 다릅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여러분께 도움 드릴까 싶어서 제가 그림을. 예. 저 소 두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를 함께 메우는 겁니다. 저게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저렇게 그 농작물을 할 때 합니다. 그래서 멍에란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소나 말이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막대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두 마리를 그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갖지 말라 그랬어요. 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짐승입니다. 근데 다른 짐승에다가 멍에를 같이 씌우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는 소와 나귀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에게 같은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소는 소의 신장이 있고 나귀는 나귀의 신장이 있어요. 그리고 소는 소의 성향이 있고 나귀는 나귀의 성향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끼리 서로 한 결의를 해서 묶어놓으면 이게 조정이 안 돼요. 나귀는 나귀 자기의 본래 형태대로 살려고 그러고 소는 소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소와 나귀라고 하는 또 다른 서로의 다른 동물들에게 멍에를 같이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소와 나귀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묶임이 돼서 같이 인생을 같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 그 문제를 이룸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얽혀 살고 앞으로도 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날 그건 어쩔 수 없이 얽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최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지 않는 자들과 저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인가? 그러면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불신자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살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이다. 영과 육이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그 더럽다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 겁니다. 더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고 있는 삶,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들이 함께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해요. 옛날에 우리 초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한국 문화의, 이 사회 문화의 항상 으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애들은 학교를 마치면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배우는 것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앞서지 못해서 그런지, 세상이 워낙 빠른 속도로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가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교회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본주의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다 틀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으면 옳은 것은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는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원리가 중요해요. 그 인간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를 들여다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지도를 받는 위치에 놓여버리는 능력 없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배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은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 그들이 교회를 따르도록, 교회는 무엇을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따라오도록 하는 위치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닥쳐지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따르지 않은 것은 뒤처졌다고 얘기를 해요. 애들이 어느 가수를 좋아하고, 어느 영화를 좋아하고, 어느 게임을 좋아하면 그것을 알아야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세속적이 되어야,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뒤처지지 않는 문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과 우리는 멍에를 같이 메고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는 어떻게 비교했느냐 하면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불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쪽에 속한 것은, 하나님은 쪽은 의고 하나님이 아는 쪽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보면 빛과 어두움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해요. 벨리알은 사탄을 얘기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하나님의 계실 성전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쫓겨나고 그 안에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므로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그를 경배하는 사태가 마지막 시대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불법이 하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법을 안 지키고 산다는 뜻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준법적인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로 어둠의 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이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들은 누구에게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멸망할 그들 가운데, 죄악된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게 만드는 무리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떠나라는 얘기. 어디를? 내 아비의 집, 조상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왜? 그것은 우상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것은 불신자의 삶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 위치,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라는 의미보다는 그 상황, 그 삶 자체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의 삶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분명한 구별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에게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안 믿는 남편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지금 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회사마다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을 갖지만 결국은 다 술로 다 문제가 이뤄요. 이번에 검사들의 문제에 성폭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회가 엄격한 규율의 사회고 그리고 조직의 사회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술을 제일 많이 먹어요. 술을 아주 폭음 상태가 되어져서 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술 중에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문화가 다 그래요. 어디든지 모임에 가면 술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모였을 때도 어떤 형태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건접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타협점이 상당히 진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내 신앙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 손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동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쉽게 따라하고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더럽히고 믿음을 무너뜨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눈을 뚝 감아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는 이 불신앙의 멍에들이 우리에겐 여전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문 대통령 들어와서 적폐청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기 나름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각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심은 그런 것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죄된 것을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 아마 이 생각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거의 때로는 좀 안 좋은 그런 마음으로 또 전달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불평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불신의 멍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뽑아버려야 될 부분들, 그것들을 아직도 우리는 그대로 안고 있는 채 그런 세상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호주머니 넣어놨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의 연장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것들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 벗겨지지 않는 이 멍에 때문에 우리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될 그런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 나라를 형성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죄된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불신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들 본체는 안 그러겠지만 그들 배후에는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에게 끌려서 주일도 범하게 될 것이고 세속적 재미에 빠져서 죄악의 낙에 탐닉하다가 결국 교회를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 주인 되시는 주님이 살기를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는 자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좋아하는 대로 방해하는 사람은 다 내 옆에 없어져야 될 사람들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니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냥 즐거우면 돼요. 그냥 세상에 엔조이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짧은 세상 신나게 멋있게 살다가 가자.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만 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기준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구잡이로 재밌게 그냥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생을 멋있게 매듭 짓고 우리가 인생을 끝내야 될 그런 중대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지킴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어차피 죄로 물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 앞에서 신앙을 보이고 정말 불법을 내가 물리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을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임재의식이 강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경건성은 도가 높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한 신앙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조리로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해서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그 자리를 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나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어 따로 떼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십시다. 여러분, 나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시다. 내가 바로 서야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님은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따로 떼어놓으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한국은 가능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서야 돼.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돼.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뚝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멸망당하게 되어 마땅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무슨 이유고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따로 있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건물 크기를 자랑하고 사람 많이 모인 것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라고 아니라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축복스러운 모습을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미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그들 가운데 오히려 내가 속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진리로 건강하게 서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교회다움의 모습이 있도록 바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땅에 주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